본말 통해서 열왕기하 4장 말씀, 주여 회복하여 주옵소서. 8번째 주제 말씀입니다. 빈 그릇을 빌려오라.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새벽 예배 때 이 빈 그릇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빈 그릇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축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모든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여러분, 이 축복의 말씀은 더 잘 들으시고 순종하셔서 여러분들 풍성한 복을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축복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말씀을 전해야 될 때입니다. 아무튼 오늘 말씀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 여러분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복된 말씀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배경이 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에 썼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8대 왕이 아하시아라는 왕입니다. 이 아하시아 그 왕이 통치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이 당시 참 어려웠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웠습니다. 경제도 파탄이고 더 문제는 자꾸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 당시에 북왕국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나라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바로 위에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아람. 이 아람 군대가 아주 강한 군대입니다. 그 나아만 장군이 바로 아람 군대의 그 장군 아닙니까? 이 아람은 오늘날의 시리아입니다. 시리아가 우리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한 강국이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래서 이 시리아가 자꾸 쳐들어오는 거예요. 살기도 힘든데 계속해서 적이 쳐들어옵니다. 나라가 쇠퇴하겠죠. 백성들은 당연히 살기가 어렵습니다. 참 어려웠어요. 그 어려움 중에 이제 선지자의 생도 중에 그 한 아내가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선지자의 생도라는 것은 오늘날 치면은 신학생을 말합니다. 신학생의 부인 되시는 사모님께서 엘리사 이제 학장님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종, 우리 남편, 내 남편이 죽었습니다. 남편이 죽었대요.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과부가 옛날에 뭘로 돈을 벌겠어요? 농사를 뭘로 짓겠습니까? 자꾸 어렵죠. 빚을 내기 시작합니다. 빚을 갚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빚쟁이가, 그 채권자가 이 두 아들을 종으로 데려갔던 종으로, 이게 가당키 나은 얘기입니까? 근데 이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의 법이었습니다. 빚을 갚지 못하면 자식을 데려다가 종을 삼았습니다. 이 여인은 정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남편이 죽은 것도 문제인데 아들이 지금 종으로 붙잡혀 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이 여인이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주의 종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보실 때 이런 거를 잘 보세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다 죽게 생겼어요. 근데 이 여인이 첫 번째 한 게 뭔가를 잘 생각해 보세요. 엘리사를 찾아갔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우리는 정말 문제가 생기고 정말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그때에 사람을 찾아갑니다. 이 사람도 찾아가고 저 사람도 찾아가고 도움을 구합니다. 사람은 우리가 도움을 못 줘요. 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은 능력이 풍성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해줄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위로의 말을 해줄 수 있겠죠. 근데 그 이상은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누굴 찾아갔죠? 엘리사, 주의 종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해야 될 게 주의 종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이제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될지 결국은 모든 문제를 해결받게 되었습니다. 축복을 받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나는 무슨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많죠. 근데 결론은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모든 문제는 해결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지금 잘 살고 행복하고 만사형통하고 모든 게 풍성한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이 땅에 얼마나 있을 것 같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도 많은 문제를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 코로나라는 정말 팬데믹을 만나 전 세계가 다 묶여있지 않습니다. 전 세계가 지금 다 어지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모르지만은 코로나 이전과 지금 코로나를 겪고 있는 지금은요, 너무 많이 변했어요. 사실 많이 변했는데 우리가 사실은 적응을 해버렸어요. 벌써 이 코로나 이 상황에 적응을 해서 코로나 이전을 전혀 기억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상황에 자기도 모르게 적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다스리는 세상을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해야 됩니다. 어디 들어가면 체온을 재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죠? 기록을 남겨야 됩니다. 전화를 해야 됩니다. 몇 사람 이상 모이지 못합니다. 이번 명절도 모이지 못할 겁니다. 제가 예언하지만 못 모여요. 모일 수가 없습니다. 환자가 나오는데 전국적으로 모여가지고 그 환자가 퍼뜨리면 전국으로 퍼져버리니까 다 막아버릴까. 그런 때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제가 요즘 뭐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제가 기도를 하면서 또 이제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생각을 많이 합니다. 벌써 이 생각을 가진 지 꽤 됐어요. 세상이 굉장히 악해져. 굉장히 악이 관영합니다. 사람의 생각을 마귀들이 아주 막 집중적으로 침투해서 사람들 생각을 갈수록 피폐하게, 갈수록 악하게 바꿔버리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마귀의 이야기를 듣기 때문에 내 생각이 그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제가 그 수요일 날인가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내 생각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가론 유다가 예수를 왜 팔았다 그랬어요? 그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자꾸 마귀가 생각을 주는 거예요. 그 생각에 빠지면은 사람이 악해집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사랑이 식어져 버리고 맙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때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는 학교대로, 경제는 경제대로, 사회는 사회대로 자꾸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 그랬죠? 어떻게 주의 종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왜? 거기에 축복의 통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길을 잃었습니다. 길을 잃었으면 어떻게 했어요? 그 캄캄한 방에 밤에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빛이 있는 곳을 찾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빛이 있는 데까지 가서 빛이 있어야 길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캄캄하다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면 빛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께 나오셔야 되고 주의 종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축복을 받아야 돼요. 문제를 해결받아야 됩니다. 그럼 당연히 할 일이 있죠. 여러분들 할 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할 일이 뭔가? 부르짖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나 죽으나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가 모든 문제 해결을 해줄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갔어요. 엘리사 찾아가서 부르짖어서 아랬다고 말합니다. 안 생각해보세요. 남편이 죽고 자식이 지금 팔려가게 생겼는데 편안하게 말하겠어요? 조곤조곤 말하겠습니까? 이성을 가지고 찬찬히 말하겠어요? 땅을 치면서 엘리사 선지자예요. 나를 좀 불쌍해요. 지금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죠? 뭐 울면서 말할 것 같아요. 막 정말 가슴을 치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말했잖아요. 저는요 아마 평생 못 잊을 것 같아요. 제가 그 순간에 내가 이 장면은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요. 그 마음속에서 지우지 못할 것 같아요. 그 생각합니다. 재작년이 있죠. 벌써 작년인가요? 작년 10월 11월경에 어떤 아이가 죽었습니다. 17살 그 잘생긴 놈이 죽었어요. 사고로. 그래서 이제 제가 장례식장을 갔습니다. 장례식 갔는데 애가 죽으니까 애들끼리 모여서 다 술 먹고 있어요. 중학생, 고등학생 앉아서 그 장례식장에서 무슨 뭐 찬송가도 없고 찬양도 없고 엄마를 만났어요. 엄마는 그 보호자 그 방에 가서 만났습니다. 그 엄마가 같이 이렇게 앉았는데 누워있다 저를 보니까 저를 보고요. 저를 붙잡고 오열을 해요. 오열. 여러분들 오열이 뭔지 아세요? 오열 발도 안 나. 울어도 그냥 우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온몸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소리를 지르면서 그렇게 울더라고요. 그렇지 않겠어요? 어제까지 멀쩡하던 아들이 죽어버린 거예요. 이 가슴을 치겠죠. 가슴이 막 이 답답한 게 막 터질 것 같죠. 그렇게 제 앞에서 우는 것을 봤습니다. 자, 아마 이 여인도 엘리사 앞에서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남편 죽고 애 팔려가고 그렇게 부르짖고 아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때 때로는 이 심정으로 기도해요. 정말 애통한 심정으로. 정말 모든 것이 다 무너졌습니다. 막 소리를 질러가면서 어떻게 좀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셔야 됩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크게 역사해 주십니다. 제가 말했잖아요. 하나님이 빨리 응답하는 기도가 있다.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크게 여겨주세요. 제가 불쌍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불쌍하지 않으세요? 제발 저를 빨리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어려운 일도 감당하지 못할 큰 일도 부르짖으면 해결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니 괜히 집에서 혼자 왜 고민을 합니까? 왜 염려를 합니까? 염려한다고 고민한다고 해결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상태로 계속 가면 나중에 어떻게 되죠? 포기하게 됩니다. 낙담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좌절되고 됩니다.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주님이 있습니다. 주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너 걱정 근심하지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님께서 지켜주심으로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지 않고 더 믿음으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편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34편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이 누구를 바라보시겠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주님은 누구에 관심이 있다고 그랬어요? 주의 자녀, 주의 백성,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이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의인을 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귀는 누구의 소리를 듣겠어요? 마귀의 소리를 듣겠습니까? 불신자의 소리를 듣겠습니까? 그분은 우리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부르짖기 바랍니다. 반드시 해결해 주십니다. 성경은 이런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게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 여기저기를 보시기 바랍니다. 부르짖었습니다. 소리 질렀습니다. 그래서 응답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수도 없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가나안 여인이 나옵니다. 왜 굳이 가나안 여인이라고 했을까? 이방인이라는 얘기입니다. 유대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가나안 여인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능력이 있으시고 귀신을 쫓고 병자를 고친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여인 속에서 이제 예수님을 찾아가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왜? 이 여인의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미친 사람과 귀신 들린 사람은 차이가 있어요. 벌써 눈이 다릅니다. 다 하는 짓이 달라요. 귀신 들렸는데 어떤 귀신이냐면 흉악한 귀신은요 힘이 엄청나게 셉니다. 장정이 가서 붙잡아도 그냥 사람의 힘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흉악한 귀신이 때로는 이 딸을 물에도 불에도 넘어뜨립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가만히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은요 24시간 누가 지켜보지 않으면 반드시 사고를 칩니다. 묶어놔야 돼. 그래서 다 묶어놓지 않습니까? 엄마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딸이 소년데 귀신이 들렸어요.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냐.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간절히 소리 지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고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아멘. 짧게 썼지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한 번 얘기했을 것 같아. 막 울며 불며 좀 불쌍히 여겨달라, 나를 좀 바라봐달라고 하지 않았겠어?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기가 막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의 떡을 개에게 던져주지 않는다. 그게 뭐예요? 너 개라는 거 개. 야, 이 떡을, 이 밥을 내 자식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지 너 이방인 아니냐? 못 주겠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지. 야, 이게 좀 예수님이 좋으신 분인 줄 알았는데 세상에 내가 이렇게 울고불고 하는데 내 말을 듣지 않아주시, 내 소리를 들어주시지 않는데 낙심하고 좌절하고 욕하면서 떠날 수도 있어. 그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근데 이 여인은 그게 아니에요. 자기 자존심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자존심 문제예요.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는데 그 귀신을 쫓을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께 뭐라고 합니까? 옳소이다 마는. 주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옳습니다. 그렇지만 그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부스러기를 달라는 거예요. 부스러기라도 주면은 고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을 예수님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믿음의 고백이 이래서 중요해요. 여러분들 말을 할 때 좋은 말을 한다는 게 뭐냐면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은 물론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내 마음은 괴롭고 내 마음은 힘들어. 근데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은 믿음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불평하고 원망은요 끝이 없어요. 불평은 불평 났습니다. 원망은 원망 났습니다. 그걸 보여주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의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내 입술의 열매를 여러분들이 좋게 맺으시려면 여러분의 말을 채갈물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 항상 단물, 항상 믿음의 말, 항상 긍정적인 말, 항상 복된 말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얘기를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소원을 잘 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소원을 잘 정해. 왜? 주님께서는 네 소원대로 될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하실 때
크게 구하시면, 뒤에서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크게 구하면 하나님은 크게 주십니다. 여러분의 소원을 다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게 뭐 이 여인뿐만이 아닙니다. 하갈도 마찬가지죠. 쫓겨났습니다. 이스마엘 데리고 광에 나갔습니다. 먹을 물이 없는 거예요. 이 아들이 지금 탈진해 버렸습니다. 쓰러져 버렸습니다. 그 사막에 뭐 어디에 물이 있겠어요?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샘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을 이제 아들 이스마엘에게 먹이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생수도 열어주십니다. 한나가 있습니다. 자녀를 못 낳았어요. 브릿나라는 이제 두 번째 부인이 남편을 맞아들였습니다. 그 브릿나는 막 자식을 낳았어요. 자기는 본천대도 자식을 못 낳았어요. 얼마나 이게 막 수치스럽고 막 마음이 막 찢어져. 물론 남편이 위로는 해주지만 그게 되겠습니까? 이 여인이 너무 힘드니까 항상 주의 자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제발 나 좀 살려달라고 합니다. 그 성막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도를 했냐면 제사장이 와서 보니까 얼굴이 시뻘거네. 정신이 없는 것도 막 눈도 시뻘거네. 그래서 말합니다. 술 취했냐? 술 취했냐? 너 지금 술 취해가지고 기도하냐? 아니라는 거야. 내 마음 너무 괴로워서, 내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야. 한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뭘 주셨죠? 가장 위대한 사사, 가장 위대한 영적인 지도자를 주셨습니다.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줬어요. 하나님은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사매를 주십니다. 플러스 보너스도 주십니다. 그 외에 아들과 딸을 더 낳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여러분들이 구하시면 하나님은 구하지 않은 것도 더하여 주시는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있어요.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다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얼굴을 벽에 향하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거, 하나님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나를 돌아보시고 내가 주님께 했던 것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의 생명을 좀 더 연장해 달라고. 그때 하나님 뭐라 했죠? 네가 15년을 더 살 거라고 말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죽을 병에서도 살려주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다 망했어도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흉악한 귀신도 악한 마귀도 다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부르짖음이 하늘문을 여는 축복의 열쇠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고하라. 여러분들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나에게 있는 걸 가지고 역사하십니다. 이 여인이 말합니다. 우리 집에는 아무것도 없고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이 여인은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간구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래, 내가 네 기도를 들었다.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뭐냐?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그럼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미리미리 생각해 주세요. 그래서 나는 뭘 가지고 있지? 여러분들 주님이 물으실 때, 주님, 저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굉장히 제가요 지난주간 그걸 깨달았다니까. 제가 말했잖아요.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는데 뭘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되게 중요하게 여기시고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들이 네가 가진 게 뭐냐? 주님을 향한 사랑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밖에 없습니다. 저에게 가진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 감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 가지고 뭘 하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근데 하나 생각해 보시면 나는 하나를 가지고 있지만 거기서 하나님 역사하시면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무한대이신 하나님이 거기서 나와 이 하나를 만났어요. 1 곱하기 무한대가 되면 무한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한대의 영원하시고 능력 많으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가진 게 하나도 없어. 내가 빵이야, 빵. 0이야.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 무한대의 0이 왔을 때 0과 무한대를 곱하면 0이 돼버립니다.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어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마음에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에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기름이 무엇입니까? 이 기름이 어떤 기름일까? 성경학자들이 연구해 봤습니다. 감람류였습니다. 감람류. 이 감람류는 식용유로 쓸 수가 있습니다. 먹을 수가 있습니다. 등불을 밝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몸에 어디 상처가 나면은 상처에 바를 수도 있습니다. 의약품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하는데 머리에 바르는 화장품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게 이 기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진 게 없다고 해도 여러분이 반드시 가진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먼저 부정적인 마음을 심어줍니다.
내가 뭘 할 수 있냐?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병이 들었는데, 내가 늙었는데, 내가 가진 게 없는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부정적인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 부정적인 마음이 아무것도 못하게 만듭니다.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나는 가지고 있지 않아도 하나님은 가지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이 가진 것으로 여러분들 역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진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구하시고 여러분이 가진 게 무엇이 있는가?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게 무엇인가? 그것을 날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거지만 그 작은 것에서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고 많은 열매를 여러분에게 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이야기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사르밧 가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볼 때마다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벼룩의 간을 빼먹지. 3년이 흉년 들었어요. 지금같이 이렇게 발전한 세상에도, 이렇게 우리가 선진국을 살아가는데 이런 나라도요 3년만 흉년 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곡물값이 오릅니다. 돈 없는 사람은 사지를 못합니다. 먹을 게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막 먹을 게 풍성하죠. 1년만 흉년 나보세요. 진짜 막 이제 힘들어집니다. 3년이면요, 이 당시에 3년 흉년지면 풀뿌리 다 진짜 뜯어먹고 나무껍질 다 뜯어먹고 먹을 게 없는 상황이에요. 이 가정에 지금 아들과 이 사르밧 가부 둘이 살고 있어요. 다 떨어졌습니다. 먹을 게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그거 떡 이제 그 밀가루 반죽해서 부어서 먹으면 끝이요. 그냥 죽을 날만 기다려야 돼. 근데 그곳에 엘리사가 찾아갑니다. 엘리사 찾아가잖아. 그걸 말합니다. 야, 너 그거를 다 요리를 해가지고 나에게 가져오라는 거야. 가져오라. 그러니까 엘리사도 솔직히 그거 뺏어 먹고 싶은 생각은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하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은 참 이해하지 못할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아유,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지? 저도요 그거를 여러 번 느껴요.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주시고 마음을 주시고 때로는 막 강력하게 저에게 그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렇게 하래. 아, 그걸 어떻게 하죠? 아, 이거 이런 걸 어떻게 하죠? 그런 게 많이 있어요. 근데 일단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엘리야도 그랬을 거야. 아, 이런 걸 어떻게 하지? 이 과부 이걸 어떻게 내가 뺏어 먹지? 근데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었어요. 근데 그 집에 어떤 일이 벌어지나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그 밀가루 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아. 틀림없이 갔다가 떡을 만들었어. 근데 가면 또 있어. 기름을 틀림없이 썼어. 근데 가보면 또 있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무슨 유리로 됐겠어요? 그 당시에는 다 이렇게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그 속이 안 보여. 얼마 됐는지 몰라. 근데 틀림을 다 썼어. 근데 가면 또 있어요. 그 통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축복을 주셨어. 이게 옛날 얘기인 줄 아십니까? 아니라니까. 지금도 이런 일이 있었어. 저기 경기 북부에 가면은 군사 도시가 많습니다. 양주도 있고 동두천도 있고 뭐 파주도 있고 많이 있어요. 근데 이 이야기가 어디서 일어나냐면 그 경기 북부에 있는 도시와 도시 사이에 작은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교회가 원래는 그 부대 안에 있는 교회예요. 군인교회입니다. 군인교회. 군인교회니까 당연히 군인들이 다녀야 되겠죠. 군인교회는 당연히 부대 영내 안에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 그 위병소 밖에다 교회를 쳤어요. 그러니까 민간인들도 자유롭게 올 수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곳에 사모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모님이 항상 쌀통에다 쌀을 채워놓습니다. 쌀이 한 반 정도 있으면 한 달 정도 먹을 수 있는 양이었습니다. 그리고 교인들이 계속 그러니까 밥을 해서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너무 교회가 힘들어졌어요. 너무 어려졌습니다. 밥을 해줄 수 있는 뭐 그 장정들이 막 군인들이 와서 아니 군인들이 그 짬밥 먹겠어요? 교회 가면은 그 집에서 해주는 새밥을 먹는데 그 막 엄청나게 오는 거야. 밥을 해대기도 바쁩니다. 진짜 거기 쌀통에다가 반을 채워놓으면은 한 달도 못 먹어요. 그 일주일에 한 번 와서 먹는데도. 그 알아요. 아, 반이 있으니까 한 달 먹겠구나. 근데 한 번은 너무 이 돈도 없는데 사람들이 많아서 양식이 다 떨어질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분이 틀림없이 거기다 반통을 넣어놨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유, 쌀이 다 떨어졌겠구나. 옛날에 쌀통 혹시 기억합니까? 숫자가 1, 2, 3 써 있습니다. 1을 누르면 한 컵, 2를 누르면 두 컵, 3을 누르면 세 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가지고 했어요. 근데 이분이 처음에 그 생각을 못 했는데 눌러도 계속 나오는 거예요. 신기하다. 틀림없이 한 달이 지났는데 쌀이 떨어졌을 텐데 뭐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계속 이제 밥을 해서 줬어요. 그렇게 또 한 달이 지났어. 이상하다. 한 달이 더 지났는데 근데 누르면 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마음속에 순간적으로 하나님 역사하시나?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시나? 하나님 기적을 일으키시나? 막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 쌀통안을 막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또 한쪽으로는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쌀통안을 들어보는 순간 그 의심 때문에 이 기적이 막 끝날 것 같아.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분의 세상에 큰 어항을 그 쌀통에 얹어놨습니다. 왜? 보고 싶을 때 보지 않게 하려고. 그 쌀이 계속 한동안 나왔습니다. 이사 갈 때 그걸 이제 어항을 내려가지고 열어봤더니 쌀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쌀이 하나도 없는데 쌀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이렇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라고. 우리 머리를 이해 안 돼. 아이 그게 어떻게 말이 되냐고. 말 안 되죠.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됐는데? 사르밧 가부의 집에 떨어지지 않는 밀가루, 떨어지지 않는 기름, 그건 어떻게 된 건데? 그럼 거짓말입니까? 성경에 나온 일인데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지금도 기적을 베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걸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 잘 알지 않습니까? 어린 소년이 주님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내놓습니다. 남자 장정만 5천 명이 먹었어요. 노인과 여자와 아이까지 합치면 2만 명이 넘습니다. 유대인들은 남자 장정의 수만 사람 수로 세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 장정이 5천 명, 2만 명 이상이 먹었습니다. 12강주를 내놨습니다. 제가 전에도 여러 번 말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 오병이어를 설교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잠을 잘 자는데 저를 깨우셔서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아냐? 어떻게 일어났는데요? 그때 그 많은 2만 명이나 되는 사람 중에서 도시락을 싸온 사람이 그 소년 말고 다른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먹을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죠? 그 먹을 것을 내놓은 사람은 이 소년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년을 통해서 이런 축복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주님께 내놓아야 주님께서 그것을 축사할 때 이런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는구나. 그때 깨달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진 것을 주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것에서 엄청난 축복을, 엄청난 기적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게 뭔지 아세요? 씨를 드리는 거. 씨 뭐 얼마 되겠어요? 씨 얼마 작습니까? 근데 그 작은 씨 안에는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의 열매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씨앗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 씨앗 안에 주님께서 축사하심으로 많은 인도가, 많은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일랜드에 농부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일랜드 농부들이 농사를 짓는 거예요. 농사를 짓습니다. 처음에 이제 아일랜드라는 그 섬에 가서 농사를 짓는 거예요. 농사를 짓는데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신기한 게 세상에 농사를 짓는데 거기에 뭐 벼농사가 되겠어요? 밀농사가 되겠어요? 맨 그냥 황폐한 돌짝밭인데 감자를 심었습니다. 감자를 심었어요. 그래서 큰 거는 먹고 작은 것은 다음번에 이제 심으려고 놔뒀습니다. 그래서 매년 그런 식으로 했어요. 그랬더니 매년 감자가 작아집니다.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자꾸 감자가 왜 작아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 반대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 반대로. 그래서 했더니 어떻게 됐죠? 점점 커지는 거예요. 작은 것은 자기들이 먹고 큰 것은 씨앗으로 남겼습니다. 점점 커지는 거예요. 오늘날에 우리가 이렇습니다. 큰 목돈은 내가 쓰고 푼돈은 하나님께 드립니다. 점점 가난해지는 거예요. 반대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는 거죠? 목돈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푼돈은 내가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심은 대로 거두십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이 주님의 뜻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기적을 한번 여러분들이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르밧 가부가 밀가루 그 한 움큼과 그 기름 조금 드렸지만 사실 그 여인은 전부를 드린 겁니다. 전부. 자기가 가진 전부를 드린 거예요. 그 여인에게는 이게 가장 큰 목돈입니다. 자기 걸 다 드렸으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해 주십니다. 왜 이런 역사 일어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더 크게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역사하셔서 우리를 반드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물질에 넘어가는 거예요.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떤 해도 다 결국은 물질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 한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다른 주인은 누구냐? 물질이라니까. 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돈을 이길 수 있을 때, 물질을 이길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들은 진정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못 속여요. 여러분이 아무리 사람을 속일 수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여러분에게 있는 것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곳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드릴 때는 믿음으로 드려라. 믿음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비법입니다. 어떻게 축복을 받았을까? 빈 그릇을 빌려오라 했습니다. 빈 그릇을 빌려오라. 빈 그릇이 축복의 이제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빌려오는데 어떻게 빌려오라 했죠? 조금 말고 많이 빌려오라고 합니다. 이 빈 그릇을 여러분들이 몇 개를 빌려오는가? 그게 여러분의 믿음의 크기고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인 것입니다. 믿음이 다른 게 아닙니다. 믿음이 다른 게 아니에요. 틀림없이 뭐라 해서 그릇을 빌려오되 내 이웃에서 하여튼 할 수 있는 한 빌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 모자랍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 별거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다른 사람 거라도 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 거라도 빌려오라는 것입니다. 믿음에는 그래서 뭐가 필요한지 아십니까? 도전이 필요한 거예요. 도전이 필요한 거예요. 아니 그 사람들이 많은데 창피하게 막 소리를 지르고 그 도전이 필요하다. 용기가 필요하다니까. 여러분들 믿음의 주인공 되시려면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도전하는 마음을 갖기 바랍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많은 그릇을 빌려오는 것, 그게 믿음이라니까요. 아니 그릇을 어떻게 빌려? 똑똑 뜯을 겁니다. 왜? 저기 그릇 좀 빌려주세요. 뭐하게? 필요한데요. 싫은데? 좀 제발 빌려주세요. 그게 뭐 다 그냥 거저 빌려줬겠냐고. 하나를 줬습니다. 아니 하나 말고요, 더 주세요. 얼마나? 있는 데도 다 주세요. 그럼 그 주인이 그걸 막 있는 데다 주겠어요? 뭐 이렇고 저렇고 말이 많겠죠. 제발 좀 빌려주세요. 집집마다 찾아가면서 그거 하기 쉽겠냐고. 우리는 그런 말이 없으니까 뭐 그릇을 그냥 사람들이 다 거저 빌려준 줄 알아요. 그게 아니라니까. 가서 뭐 좀 하여튼 좀 우리 좀 제발 좀 빌려달라 부탁도 해야 되고 막 때로 막 빌기도 해야 되고 막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게 쉽겠냐고요. 어렵죠.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집집마다 하여튼 최대한 빌려오라는 건 뭐냐면 그런 수고와 어려움을 극복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릇을 최대한 많이 빌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됐죠? 그 기름에 그곳에 가득가득 채워집니다. 근데 그렇게 채워지기 전에 먼저 한 것이 있습니다. 빌려왔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죠? 문을 닫으라고 했습니다. 이 문을 닫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을 닫았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힘든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을 의지할 것 같지만 안 합니다. 사람을 의지할 때도 훨씬 더 많습니다. 사람에게 찾아가서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씁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써서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문을 꼭 닫으셔야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빈 그릇이 기름을 부었을 때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기업이고 재벌이고 자기 돈으로 사업하는 거 봤습니까? 그 사람들 다 자기 돈으로 시작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빚을 끌어오는 거예요. 은행 가서 빚을 빌려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일수록 빚도 더 많아요. 세상에 뭐 빚이 1,000억대네, 뭐 재벌 같은데 몇 조도 아니지 않습니까? 한보청강이 그래서 망한 거 아니에요? 뭐 빚이 그때 5조가 있지 않았습니까? 다 다른 사람 돈이에요. 다 남의 돈입니다. 근데 그 남의 돈을 끌어와서 공장을 짓는 거예요. 이렇게 합니다. 물론 그렇게 잘못하면 안 되겠죠. 근데 믿음으로 할 때에는 여러분들이 꼭 그 마음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대기업도 개인도 내 것만 가지고 사업하는 게 아닙니다. 빌려오는 것도 능력입니다. 빌려오는 것도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최대한 빌려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경을 넓히시기 바랍니다. 마음껏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들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 가운데에서 그릇을 잘 갖추어서 하나님이 그것에 채우도록 여러분들 많은 빈 그릇을 빌려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편 81편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아멘. 내 입을 넓게 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왜? 내가 채울 것이다. 무엇을 하든지 제대로 크게 할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기양에 예수 믿으면 그래 내가 목숨이라도 걸겠다. 내가 기양에 예수 믿는 거 내가 천국 갈 때까지 말씀에 순종하면 살아보겠다. 뭐 그런 각오를 한 번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한 번 정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깜짝 놀라게 네가 이렇게 믿음이 좋았냐? 아까 그 가나안 여인처럼 그렇게 개라고 했는데도 올소이다마는 그런 믿음이 하나님을 깜짝 놀라게 할, 하나님을 기뻐하게 할 만한 뭐 그런 일은 한두 번은 좀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맨날 똑같으면 맨날 똑같은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양에 제대로 여러분들이 믿었다면 입을 크게 열게 바르십니다. 입을 크게 열려야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게 주실 것 같아요? 누구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십니다. 어떤 복을 주시냐? 이런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을 살아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먼저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부터 이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하늘의 복이 임합니다. 그리고 그 복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나간다니까. 그러면서 이게 커지는 겁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아까 일부 예배 때 드렸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이 코로나죠. 교회들마다 30%가 떠났네, 40%가 떠났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제가 아는 서울에 있는 교회는요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교인들이 많이 나갔다는 거예요. 왜 나갔냐니까 거기 서울의 변두리입니다. 근데 월세가 너무 많이 올랐어. 서울에 살 수가 없어. 그래서 경기도로 이사를 갔다는 거예요. 경기도 저 위로. 그 돈이 없어서 이사 간다면 어떻게 붙잡겠어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생각해보세요. 이 코로나 기간에 저 교회는 세상에 성도가 늘었대. 이 힘든 가운데 저 교회는 성도들이 막 복을 받았대. 그거는요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소문이 막 퍼져나갑니다.
소문이 막 퍼져나간다고. 그 소문이 어디까지 퍼져나가십니까? 언론사에까지 갑니다. 그러면은 신문사를 찾아요. 기독교 신문사에 찾아옵니다. 기독교 방송에 찾아옵니다. 아니 다 지금 어렵고 다 힘든데 어떻게 이 교회는 부흥을 했습니까? 어떻게 이 교회는 이렇게 복을 받았습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아십니까? 그 기자가 찾아왔을 때 여러분 인터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길래? 어떻게 하셨길래? 그냥 저희는요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한 것밖에 없습니다. 막 이렇게 인터뷰를 하시겠죠. 그냥 그런 꿈을 꾸시고 그런 일이 벌어질 거라 믿고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 안에 그런 일이 벌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54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아멘. 장막터를 넓히시기 바랍니다.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피시기 바랍니다. 줄을 할 수 있는 날 최대한 길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뚝을 견고히 하고 여러분의 성막을 크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럼 채워주십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안 혼인잔치가 나옵니다. 포도주가 다 떨어졌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종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물을 퍼다가 저기다 부어라. 어디까지? 아구까지 채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1그릇만 부족해도 역사하지 않습니다. 1%가 부족해도 역사하지 않습니다. 아구까지 차야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귀하게 하는 거 아구까지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놀라운 축복이 그곳에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무엇을 가지고 나갑니까?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작은 믿음도 있습니다. 큰 믿음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만큼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그릇을 키워할 줄로 믿습니다. 빈 그릇을 빌려왔어요. 믿음을 가지고 최대한 빌려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그 그릇에 부었더니 그릇에 기름이 다 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릇을 준비한 만큼 채우시고 복을 주십니다. 이 여인은 빚을 다 갚았습니다. 두 아들과 먹고 살 생활비까지 다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해결받았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는 째짜게 주지 않습니다. 넘치게 주십니다. 더 이상 그릇이 없다고 했을 때 기름이 끊어진 걸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100개가 아니라 200개 빌려올 걸. 이럴 줄 알았으면 300개 빌려올 걸. 이럴 줄 알았으면 1000개 빌려올 걸. 여러분들 필요한 만큼 하나님은 채워주십니다. 지금 비록 여러분이 아무것도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없으면 필요 오라는 거예요. 필요. 여러분이 가진 게 없으면 필요라도 오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무것도 없어도, 지금 가뭄이 들었고 흉년이 들었고 환란이 있고 배고픔이 있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준비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잠언서 3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내 창고가 가득 차고 내 포도즙 틀에 포도즙이 넘친 거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는 아낌없이 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복은 모자라게 주시는 법이 없습니다. 항상 차고 넘치게 채워 주십니다. 자식이 하나도 없는 아브라함이 찾아오십니다. 내가 내 후손을 저 하늘의 별과 같이 저 바다의 모래알 같이 많이 주리라 합니다. 지금 자식이 하나도 없는데 언제 그걸 다 채워? 언제? 근데 하나님은 그 말씀을 약속해 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엄청난 복을 주시는 거예요. 물고기를 잡게 합니다. 그 물고기가 그물이 찢어지도록 축복해 주십니다. 누르고 흔들고 넘치도록 복을 주십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주실 거라고 성경에서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더 큰 약속도 해주셨습니다. 우리 시편 144편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아멘. 제가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축복해 달란 말이 이 말씀 때문입니다.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1000배도 만배도 하나님은 채워주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시라는 겁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김매자 권사님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신앙생활 잘 했습니다. 축복도 나름 받았습니다. 건강하고 마음이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고 자녀들도 잘 자랐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생각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싶다. 근데 그 감사를 어떻게 하냐면 1000만 원을 드리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이 당시가 지금 현재가 아니고 몇십 년 전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부자도 아니에요. 넉넉한 분도 아닙니다. 1000만 원이 어디 있어? 1000만 원이 없죠. 근데 마음은 그 마음을 주신 하나님이. 내가 한 1000만 원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작정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들, 참 복 받는 사람들은 이래서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작정 기도할 때는 하나님 병을 고치게 해주세요. 하나님 복을 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거 가지고는 작정 기도하죠.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 내가 1,000만 원 헌금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고 작정 기도 누가 합니까? 하나지. 이분 하셨어요. 1,000만 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자기가 갖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분이 가난한 분이라 그냥 아파트를 사는데 아주 오래된 아파트 살았습니다. 다 낡은 아파트 살았습니다. 근데 그 아파트를 갑자기 뭐 한다고 했죠? 재건축한다는 재건축. 그래서 이 아파트가 3배 이상이 뛰었습니다. 그분이 그 아파트를 팔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장사할 수 있도록 가게를 하나 마련했습니다. 살 집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얼마가 남았냐? 5천만 원이 남았어요. 5천만 원. 제가 아는 어떤 사람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집값을 뭐 몇 배로 기도해서 막 팔았어요. 그래서 교회에다가 뭐 11조를 하겠다 큰 소리 쳤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집 팔고 사라져 버렸어요. 왜? 헌금하기 아까우니. 이분은요 분명히 1,000만 원을 헌금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남은 돈이 5천만 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분은 5천만 원을 다 기쁨으로 드렸습니다. 왜? 나는 1,000만 원을 기도했는데 5천만 원을 주셨으니까 더 많은 복을 주신 게 아닙니까? 이미 자기는 다 차고 살 수 있도록 가게도 사고 살 집도 마련했어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과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인간적인 생각을 합니다. 사람을 의지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이 땅을 창조하시고 하늘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에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가신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분을 향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시고 그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여러분들 날마다 기도하시고 부르짖기 바랍니다. 특별히 더 눈물로 기도하시면 그 눈물의 씨앗이 여러분의 삶을 기쁨의 단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강건하게 되는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 정말 소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우리 가정이 축복받고 우리 자녀들 믿음으로 살아가고 이런 은혜를 누리시면서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을 나갈 때 우리 예언교회와 우리 하늘송교회 정말 본이 되는 교회, 정말 축복받는 교회, 마지막 때 생명을 살리는 그런 교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저 여러분 더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자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